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4강 87장 첫 번째 시간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40여일을 지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다 마치셨습니다. 완수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이른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얻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로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자주 만나셨던, 자주 가셨던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감람산 서쪽 방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 주변은 늘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곳이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또 피곤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님께서 그곳 감람산에 쉴 곳을 찾으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위하여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위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된 곳들이었습니다. 절벽들이 있었는데요. 그 절벽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메아리가 그 절벽으로 메아리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곳들이 있는 이 산, 감람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으신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이 감람산을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람산을 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곳을 가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돌이켜 회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와 그리고 교회 사이의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합을 기도하셨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전에 가르쳐 주셨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보답할 수 없는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처럼 사랑스러웠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그 배은 망덕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했던 그 세계, 죄 없는 천사들이 있고 온 우주 거민들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 모든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애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버리고 도망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과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보증하시는 것처럼 손을 펴신 채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에 이끌려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줄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하늘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보증의 말씀과 함께 천사들의 우렁찬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난 구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러 천사들 가운데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들이 왔었습니다. 무덤에 와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온 하늘은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 망가진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히 바라고 기다려왔었습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남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뱃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람산으로 올라오시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것을 천사들이 확실하게 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지나간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